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가 떠올라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양주동 씨가 작사를 했던 그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 거의 대부분 아마 기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화면을 좀 띄워줘 보실래요? 양주동 씨의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옆에다가 휴지를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화면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어머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노래를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저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며 하늘 아래 그루하신 넙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2절을 또 부르고 싶은데 아직 가사가 뜨지 않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에 살갑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2절도 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2절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어머니 마음속엔 한 가지 눈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끝났어 이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더 가슴에 뭉클하게 와닿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빠, 엄마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문화원에서 전 세계 영어를 쓰지 않는 104개 나라의 4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영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1등으로 떠오른 단어가 뭐다? 엄마였습니다.
2등으로 떠오른 단어가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3등으로 떠오른 단어가 러브, 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스마일, 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어를 쓰지 않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머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빠는 안 나와. 이게 1등부터 70등, 70위까지 단어가 쭉 이렇게 나왔는데 70위까지 가서 찾아봐도 도배이가 다 놓고 봐도 파더, 아빠가 안 나와. 근데 참 신기하게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의 이 언어를 쭉 연구를 하면서 이게 엄마를 뜻하는 영어예요, mother. 그리고 아빠를 뜻하는 father, 이 단어 마하고 파라고 하는 단어, 이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언어를 배우고 발음을 하는데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이 음이 마랍니다. 마. 그리고 파랍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언어 거의 대부분 아빠, 엄마를 말할 때 미음자가 들어가고 F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는 단어가 아빠, 엄마. 순서가 그렇게 안 되죠. 뭐부터 배워요? 엄마. 계속 엄마만 해서 뇌물도 주고 사탕도 주고 아양도 떠면서 아빠 해보면 도로 엄마야. 인간의 본능이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철없던 시절에는 아빠, 엄마 그 단어가 그냥 개념으로밖에 안 잡혀져 있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도 있잖아요. 엄마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엄마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추정도 투정도 부르고 엄마 아빠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지금까지 안 해준 게 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 엄마 아빠한테 사실은 하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위치에 딱 서서 철이 들고 보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었구나.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참 마음으로 그렇게 포근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곁에 엄마 있습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곁에 아빠가 계십니까?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스촨성 5월 13일 날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강도 8.0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8만 7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32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 지진으로 피해 액수만 23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인 손실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끔찍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지진은 오랫동안 흔들어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지진 아무리 오래 흔들어도 1분 이내입니다. 저희 집 여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롤스리지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때가 7.4인가 그렇습니다. 그 지진이 54초 흔들었습니다. 1분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대는데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지진이에요.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요, 참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보수하고 세우고
아무리 그래도 밑에서 지진 한 번 일어나면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당시에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해 놓은 그 다리가 이렇게 쭉 건설을 해서 놨는데요, 그 놀스레지 지진이 났을 때 무슨 두부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툭툭 떨어져요.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탄성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한 잔잔한 감동적인 한 장면을 우리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건물의 잔해더미에서 쭉 이렇게 건물 더미를 해주면서 이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웅크리고 있는 장면에 한 그 물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움츠려져 있나 싶어서 툭 하고 건드니까 저희가 뒤로 이제 푹 하고 쓰러지는데, 보니까 여성이에요. 이 여자분이 건물더미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여자분을 치우고 나니까 그 품에서 아이가 앙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대지진의 그 참변 속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은 거죠. 끌어안고 엄마는 죽고 그 엄마의 품에서 애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거기서 있는 것을 잔해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그 핸드폰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보내는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 문자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아이야, 네가 만약 살아난다면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렴. 그게 그 엄마의 죽으면서 그 아이에게 남긴 엄마의 문자였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엄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참 이게 아빠, 엄마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내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이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그 부모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좀 효도했으면 좋겠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어느 집에 엄마가요, 뭔가 필요한 것을, 물건을 딱 사고 영수증을 딱 첨부를 해서 거기다 쪽지를 딱 써서 아이 책상 위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쓴 쪽지가 바로 뭐냐면, 아들아, 네가 바쁜 줄 안다, 그래서 엄마 선물 못 살 줄 알고 내가 미리 알고 내 필요한 선물을 샀다, 그래 네가 알아서 이것은 입금을 해라,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책상 위에다가 엄마가 필요한 선물을 사버렸대야.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세요. 어쨌든 이 어버이날에 오늘 나포 부활동산에서 우리가 추모하는 예배를 갖습니다. 이런 그 어버이날에 그렇게 추모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오셔서 우리 함께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오늘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위에서 1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11절을 주위에서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거기서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들아, 여러분 꼭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음에 이 개혁 성경을 다시 낸다면 이제는 그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원문이 그래요. 원문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 자매들아 기뻐하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끝내는 시점이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라. 영혼을 rejoice,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게도 항상 기뻐해라.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요, 기쁨의 서신을 따로 해서 보냅니다.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 이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느냐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자, 질문합니다.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로또 당첨되면 그때 가서 좀 기뻐해, 그 말이 쓰여져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말 잘 듣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그때 가서 좀 웃어. 그 전에는 절대로 웃지 마. 인상이나 쓰고 살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 그거 다 해결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웃고 살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목사님 내 처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건 성경이고요. 내가 웃을 일이 뭐가 있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더 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두 가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아니, 뭐 때문에 기뻐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믿고 사는데 왜 이 세상, 짧은 세상을 살면서 인상 쓰고 살고 늘 우울하게 살고 늘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것이냐 그 말이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다면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잖아. 이게 다니엘도 그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고요, 그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능력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사저울 속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삼키지 못할 정도로 보호해 주시는 그 현장이 그곳이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만 있으면 만사가 다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딱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어머님 앞으로 뭘 먹고 살아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명은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만 믿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는 웃음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왜요?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한다. 기뻐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기뻐할 만한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전서에서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기쁘게 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해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으면 그대로 사십시다. 아멘만 하고 그냥 인상 팍 쓰면서 그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뻐하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의 말씀을 여기에 단답식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하게 되며, 이야기는 온전한 회복하게 하라 그 말이죠. 온전히 너희들이 회복해라.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를 하며, 여기 받으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를 서로 주고받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면, 내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은 한 마음을 서로가 품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영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다르면 절대로 마음이 합쳐질 수 없습니다. 영이 같아야 돼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이 같으면,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서로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갑자기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광교회 교인들은 이 강대상과 늘 영이 통하셔서 여러분과 강대상 사이에 거침이 없이, 걸림돌이 없이 늘 영적으로 통하셔서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문안한다는 이야기가 영어 성경에서는 홀리 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인사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 여러분 이 시간 다 일어나서 모두가 다 거룩한 키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말로 여러분 조동아리 접선하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가 되셨죠? 조동아리 접선 시작.
다 같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축도는 제가 저 문 앞에 서 있을 테니까 모두가 다 조동안에 접선하고 가는 것이 축도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여기에 난제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가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해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을 하는데 여기에 12절 말씀에 모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고린도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빌립보 교회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도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고, 우리 군산노위에 속한 각 교회도 교회고, 성광교회도 교회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137개의 살림의 교회,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성도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내일 새벽에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뭘 먹고? 예수 먹고, 예수 먹고 어떻게 하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도 열심히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여러분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